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난다. 새벽에 태양을 향해 경배하면 100년을 넘게 산다. 몸에 병이 있거나 명이 짧은 관상을 가진 사람을 병신단명의 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태양이 뜨기 전 새벽에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면 심신이 건강해져서 좋기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영험한 선인들이 실행했다는 특별한 선수를 행한다거나 특별한 묘법을 찾아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자연의 이치는 항상 단순한 법이고 해답은 항상 가까이에 있는 법입니다.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경배하는 일은 선술과 묘법을 넘어서 대자연의 이치에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대자연이 어찌 그대의 목숨을 일찍 빼앗아 가겠습니까? 이 방법은 내가 깨우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상법을 배우기 위해 여러 곳을 유람하면서 수행할 때 동방의 선사에게 배운 방법으로 내 나이 25세쯤에 깨우친 수행법입니다. 나도 원래는 단명의 관상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관상가는 내 수명이 30세까지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수행법으로 벌써 20여 년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행법을 깨우친 후 병신단명의 관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태양을 경배하는 수행법을 전수한 결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관상법은 선술의 하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21세부터 선술의 스승을 찾아 온 나라를 순례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절이나 암자 등을 기웃거리며 무진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5세 되던 해 오슈의 금화산 근처에서 드디어 스승을 만나 선도 선법을 무려 100일 동안 전수받았습니다. 스승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장수법으로는 태양에 경배하는 수행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실제 실행하는 사람은 일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고 단명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수행법을 실행하면 100세를 산 다음 더 긴 수명을 태양의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식욕이 없는데도 일부러 먹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대자연의 명령입니다. 몸이 아파 식욕이 없기도 하지만 항상 배불리 먹고 있어 식욕이 없기도 합니다. 밥 3그릇을 2그릇으로 줄이고 2그릇을 1그릇으로 줄여보십시오.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식욕이 절로 나는 법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절대 부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절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찬이 부실해도 감사함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함이 없어 음식이 목에까지 차올라야 성에 차는 사람은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맛없게 느끼는 법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배를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자는 뱃속에 파라를 채우는 복팔분을 원칙으로 하고 100세까지 부와 명예와 천수를 누리기 원한다면 뱃속에 육화를 채우는 복육분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선의 경지입니다. 뱃속이 덜 차며 식곤증도 없고 식사 후에 뒷맛이 좋아 기분이 상쾌해지는 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강하여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도둑질이 나쁜 줄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날벌레와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어먹을 관상도 소식하면 바뀐다. 그대의 관상을 보니 하늘로부터 받은 복록이 적고 세상에서 빌어먹을 상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식탐을 버리고 절제한 탓에 지금은 하늘에 복록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비록 부자는 못되더라도 평생 남에게 손을 벌려 밥을 빌어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빌어먹는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부자가 못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빌어먹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빈궁한 관상을 가진 자가 식탐을 못 이겨 포식하게 되면 비록 재상가를 할지라도 당대 거지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그대에게는 고독의 상이 있지만 반면에 좋은 자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은 말년에 큰 재산이 됩니다. 비록 유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년에 자식이 없으면 고독하게 되고 빈궁하게 됩니다. 그대는 젊어서부터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실천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대는 말년에 자식에 의지할 일도 없고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유복하지 못하다고 탄식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음식을 절제하면 관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복록이 늘어나고 자손이 번창할 것입니다. 신을 향한 기도보다 자신을 향한 절제가 우선이다. 연불이나 기도가 소중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절에 살면서 화려한 승복을 입고 염주를 손가락 끝으로 하나씩 굴리면서 열심히 연불 삼매하는 스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수도승은 집도 절도 없이 누더기를 걸치고 길거리에서 연불을 하고 있어도 항상 낮은 것에서 일반 대중들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세상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산의 진미를 외면하고 소식으로 절제하고 자기 음식을 거지들과 나누기 때문에 그 덕이 돌고 돌아 쌓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큰 절에 큰 스님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배불리 먹음으로써 자기의 덕을 손상시킨 스님은 일반 대중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보다 나 자신을 향한 절제가 먼저입니다. 화려한 승복을 버리고 누더기를 걸친 그 수도승의 마음이 기도보다 중요합니다. 현세에서 절제하는 사람은 임종도 안락한 법입니다. 가족들에게 분란을 일으키지도 않고 수고로움도 끼치지 않는 상태로 조용히 숨을 거두는 법입니다. 사람은 말년의 마음가짐에 따라 내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세의 안락을 희망한다면 현세에서 음식을 절제하십시오. 편안한 임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함으로써 현세와 내세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모두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매일 술을 마셔도 절제하는 사람은 100세를 넘게 살 수 있다. 나도 한때 술을 많이 마셔 봐서 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술이란 것은 조금 마실 때 원기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마실 때는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대주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나는 많이 봤습니다. 신은 대주하는 사람을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술자리라는 것이 조금 마실 때는 웃음이 있어 화기애애합니다. 그러나 점차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몸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것은 신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속도 편치 않습니다. 또한 갑자기 늙었다는 기분도 들 때도 있습니다. 몸이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약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약이란 것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약을 먹고 기분이 회복되면 어제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다시 대조하고 포금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아무리 장수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100세 장수하는 사람 중에 매일 한두 잔씩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매일 술을 마시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부자 흉내는 가난과 자청하는 일이다. 부자 흉내는 가난을 자청하는 일이다.
새들을 키우고 즐기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유복한 사람들이 심심풀이 취미생활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가난한 자가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먼저 느끼려 하기 때문에 출세와 영달을 못하는 것입니다. 출세와 영달은 일은 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분보다 더 높이 오르는 과정에서 절제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신분보다 더 높이 오르는 과정에서 절제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새들을 새장에 가두는 것은 그대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새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 때 비로소 행복한 법입니다. 부자들의 사치를 즐기고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사람이 어찌 출세와 영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흉내를 내는 것을 구빈이라고 합니다. 구빈이란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될 것을 자청한다는 뜻입니다. 새들을 키운다는 것은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자기의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쓸데없는 취미를 삼가하지 않으면 기르는 새와 같이 됩니다. 그대가 키우는 새장의 새들처럼 평생 가난이라는 새장에 구속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먼저 일에서 즐거움을 찾기 바랍니다. 일에서 절제하는 즐거움을 찾는다면 부와 명예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나는 그대가 부자가 되어서도 새를 키우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여유로움 속에서 새를 키워도 늦지 않습니다. 부자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살면 평생 가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밤에 일하면 가난해지고 늦게 일어나면 단명한다. 사람이 밤에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대흉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은 밤에 잠을 잡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물건을 만드는 공인입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아침 일찍 찾아갈 것이니 아침까지 물건을 만들어 놓으라고 주문했다고 칩시다. 이때 대부분의 공인들은 시간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밤에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의 운행과 맞물리게 되므로 그대의 운과 기가 돌고 돌아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도 조용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입니다. 새벽은 태양의 운행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대자연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가난해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직업을 탓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당신을 탓해야 합니다. 밤은 어두워서 음이라 하고 낮은 활발해서 양이라 합니다. 그대가 양을 택하든 음을 택하든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운이 좋았다며 자기를 낮추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운이 나빴다며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법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운이 나빴다며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외되는 경우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천한 용모는 천한 마음에서 생긴다. 남자를 양이라 하고 여자를 음이라 합니다. 하늘을 양이라 하고 땅을 음이라 합니다. 이는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것이라 조화를 일깨우는 말입니다. 그러나 음은 양을 따르는 법입니다. 어둠은 태양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남자에게 부드럽게 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죽음과 신화의 관계가 아닙니다. 잘못된 남자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여자의 부드러움입니다. 여자가 부드러울 때 비로소 가정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으로 부드러운 여성은 신분이 높고
용모가 귀한 사람에게 많습니다. 신분이 낮고 용모가 천한 여자 중에 부드러운 사람을 나는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용모는 그 사람 마음에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잘생기고 못생긴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한 마음이 얼굴에 새겨진 천한 여자에게 솔직하게 관상을 말해봤자 내게 소득이 없습니다. 물론 낮은 신분의 여자 중에도 좋은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천한 여자에게 길상이라는 결과를 말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며 남편에게 덤벼듭니다. 남편이 집안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형편이 차차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관상이 좋은데 남편의 관상이 나빠서 이 고생을 한다고 남편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여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남편의 관상이 나쁘다 하더라도 아내가 절제하고 마음가짐이 좋으면 남편이 감동하여 운이 트이고 집안이 흉하게 됩니다. 나는 천한 여자의 관상을 볼 때 길상을 길상이라 말하지 않고 흉상을 흉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높고 귀한 여자는 남편에게 잘 순종하기 때문에 가족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됩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의 운세가 모두가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모두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미천한 남자들의 변명입니다. 밝은 곳을 향하십시오. 여자가 삼가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나라가 더 태평해진다고 말해야 합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절제해서 입신영달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입신영달이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에게 하늘이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 사람을 그가 하는 분야에서 더욱더 크게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그릇이 큰 인물은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여 끝까지 정진하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에 그 명성을 알리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릇이 작은 소인배는 신중함이 없이 의심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늘을 탓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본인의 고군분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고 남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감춥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작거리에 미천한 사람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원래 돈다 라는 뜻입니다. 길하거나 흉한 모든 일들은 자기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절제하는 행위에 따라 돌고 돌면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보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보상하는 법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운반한다, 걷어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자기가 행한 일이 비록 작은 선행이라도 이것을 차츰 쌓아서 부와 명예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나는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옷과 집이 화려하면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뿐 옷이나 집이 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옷이나 집도 자기 신분에 맞아야 길한 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고생입니다. 입은 옷이나 사는 집이 자기 신분보다 화려한 사람은 겉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겉을 꾸미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고생이 끊임없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옷차림이나 집이
자기의 신분에 비해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은 항상 내면이 차고 넘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사치스러운 옷이나 장신구로 치장하게 됩니다. 또한 누가 자기 집이 누추하다 말할까봐 노심초사하여 빚을 내어 지붕을 높이 올리거나 연못을 만들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세상을 기만하는 자로서 평생 마음고생만 하다가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나는 이런 자들을 평생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주 중에서 음식이 근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옛 선인들은 음식은 음에 속하고 의복과 집은 양에 속한다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음의 근본입니다. 조용히 검소하게 먹으면 음덕이 쌓이기 때문에 길이라 하고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면 음덕이 밖으로 도망가므로 흉이라 합니다. 또한 의복과 집은 우리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양인데 자기의 분수에 맞는 것이 길하다 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흉하다 하였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근심 걱정의 근원입니다. 운을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라.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운이 없다고 조상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3번의 운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운이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이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말합니다. 나는 또한 운이란 별이 뜨고 별이 지듯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운이란 것은 항상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운을 잡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는 것을 음덕이라 합니다. 음덕을 쌓지 않고 운을 공짜로 먹으려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운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남 탓과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은 운이 코앞에 나타나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주역의 거상이 이 불교, 제하이 이 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하늘의 뜻인 천리이고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낮은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은 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천리를 역행하는 자는 절대 운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설사 운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손에 쥐기도 전에 달아납니다. 땅에 태어난 이상 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 태어난 이상 운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태양의 빛을 받아 몸과 영혼이 태어납니다. 태양의 빛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운동하며 순환합니다. 그 순환하는 것은 운이라고 합니다. 순환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운은 바로 목숨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거나 천한 것을 막론하고 인간은 하늘에서 운명을 받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운이 다하기 전에는 목숨도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 해도 아직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운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태양은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땅 위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빛을 주면서 하늘을 돕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일어나서
지극정성으로 일하고 태양이 지는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하늘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그 사람의 운세는 차차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운을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허둥대는 사람은 늦잠 자는 사람이다. 운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라는 그대의 생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운이란 돌고 도는 것으로서 음덕을 쌓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와 같은 운의 원리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 햇빛에는 소양 발달의 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기를 받으면 심기가 스스로 굳건해집니다. 심기가 굳건해지면 운명은 스스로 살아나게 되는 법입니다. 운은 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침 늦게 일어나는 자는 소양 발달의 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다고 하여도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는 항상 건강하지 못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 법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소양 발달의 기가 적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는 햇빛의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늦잠 자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시간에 칠알을 잠으로 소비하고 일알은 음식을 먹는데 소비하며 일알은 유흥을 즐기는데 소비합니다. 남아있는 일알을 가지고 일하는데 소비하는데 그래 가지고서야 어찌 입신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늦잠을 자는 사람은 낮에 일을 미루어 쓸데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양의 순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는 시간에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운이 손을 잡겠습니까? 늦잠을 자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을 허둥대는 법입니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반나절에 해치우려고 하여 허둥대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소양 발달의 기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검전략과 인색함을 구별하라. 그대는 근검전략하는 생활과 인색한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대의 검략은 인색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흉한 것입니다. 진정한 검략이란 사물의 시작과 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과감히 써야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검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검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솔들과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먹는 음식에도 인색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며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는 것을 어찌 검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는 절제하여 인색하십시오. 그러나 본인의 절제함과 인색함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에게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푼다는 사실을 남에게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선행을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럴 때 음덕이 쌓이는 법입니다. 인색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하인은 주인 몰래 돈을 훔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훔친 돈으로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남들에게 당신을 악담하게 됩니다. 그대가 모범적으로 검략하는 것을 하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검략하는 당신의 마음과 행동을 존중하면 그들은 저절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일부러 남에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검략하면서도 남들에게 베풀면 모두 당신의 고귀한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 사람들도 검략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현자라 칭송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천천히 음덕을 쌓아 가십시오. 그러면 말년에 부를 갖게 되고 무병장수하여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 즉 천리입니다.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이 보인다. 음식이 분명 신체를 양육하는 근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신체가 건강해져서 기가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가 열릴 때 운도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에 따라 운이 열리기 때문에 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 장이 나빠지고 기가 무거워집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육체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그대는 느끼지 못했습니까? 나는 허황된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무거워지면 기색이 침체되어 혈색이 어두워집니다. 혈색이 밝지 않으면 운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대는 혈색이 어둡고 관상이 험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직접 절제와 소식의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깨닫는 것만 못하고 깨닫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운명 개선법인 개운법이 있습니다. 운을 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개운법에는 항상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이 좋은데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입은 모든 재앙의 출입처이기 때문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노여움을 없애라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조식으로 절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 어떤 흉상이나 빈상이더라도 3년 내 운이 열린다고 해서 개운법인 것입니다. 매일의 음식에 식탐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여 소식하십시오. 또한 입을 굳게 다물고 노여움을 갖지 마십시오. 흉상이나 빈상은 세상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신도 부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을 치고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리는 단순하고 정직한 법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나 미주노 남부쿠는 천하의 역적이자 사기꾼입니다. 착하기만 하고 심기가 약하면 장수하지 못한다. 착하기만 하고 심기가 약한 사람은 운명학에서는 기백이 없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강한 사람을 근기가 좋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심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심기가 약한 사람은 단명하고 반대로 심기가 강한 사람은 장수하는 법입니다. 심기가 약한 사람은 근기가 약해서 사람들과 오래 다투지도 못합니다. 또 근기가 약한 사람은 나쁜 일을 꾸미지도 못합니다. 착한 사람들을 선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두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구별해야 하고 착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강한 법입니다. 진정으로 심기가 강한 사람은 근기도 강한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화한 인상과 함께 강한 인상도 풍깁니다. 세상은 어지럽기 때문에 다툴 때도 많은 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툴 때도 심기가 튼튼하여 할 말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여 단명하고 심기와 근기가 튼튼하여 두려움 없이 선한 사람이 장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또한 기백이 있어 아래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해로운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를 군자라고 부릅니다. 활력을 키우면 수명이 늘어난다. 해탈 도론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살이나 타살이나 병사처럼 자기의 타고난 수명과 관계없이 죽는 것을 불시절사라고 하고 자기의 타고난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시절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절사를 원합니다. 수명이라는 말에서 수는 영혼의 기쁨으로 해석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영혼의 기쁨이 다하면 명도 다한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이 영혼의 기쁨을 활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서 천명이라 부릅니다. 하늘이 내렸지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활력이라 하면 사람들은 강한 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흥분한 몸 상태와 진정한 활력은 다릅니다. 활력은 몸이 활달한 상태를 말합니다만 그런 상태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라야 가능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면 몸과 마음가짐을 겸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상태가 활력을 만들고 나아가 수명을 늘립니다. 모든 활력은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법입니다. 흥분한 상태로는 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단전에 모아두면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은 불생불멸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내려준 태양의 기운, 즉 양화를 받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양화의 기운을 심화라고 합니다. 이 심화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 법이 없습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절제하는 사람의 단전에는 이 심화가 항상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이 심화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단전이란 배꼽 아래에 있는 경락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정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 단전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절제함이 없는 자는 작은 일에도 흥분하기 때문에 심화가 단전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심화가 신체를 떠나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을 터득하여 실천하는 사람은 단명의 관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불로불사의 선인들은 하늘이 준 수명을 다하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옛말에 선인은 호흡을 발 뒤꿈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발등은 삼갑에 해당하고 발 뒤꿈치는 배에 삼임으로 단전에 해당됩니다. 입으로 호흡하지 않고 단전으로 호흡하면 심화가 단전에 잘 머물고 고요하기 때문에 장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심기가 단전에 머물러 있으면 비록 놀랄 만한 일이 생겨도 정신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만들기 때문에 장수하게 됩니다. 또 심기가 단전에 없는 자는 매사에 신중함이 없어 잘 흥분하게 됩니다. 뜻밖의 일이 생기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놀라서 아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 소리와 함께 심화가 하늘로 돌아갑니다. 평소 절제함과 신중함이 없으면 심기가 단전에 없기 때문에 뜻밖의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비명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절제하는 사람은 뜻밖의 경우가 생기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해도 우웅하고 숨을 죽입니다. 심화가 단전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우웅하고 숨을 죽이면 단전이 반석같이 굳어집니다. 이때 심기가 온몸에 차고 넘칩니다. 고통으로 단전된다라는 말은 그래서 생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화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장수하게 됩니다. 심기가 단전에 머물면 신선들의 수명, 즉 선수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이 준 수명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수와 명예와 장수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단전에 심화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면 심화를 단전에 모을 수 있어 아무런 질병도 없이 하늘이 내려준 수명을 다하고 평안히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금을 함부로 대하면 일찍 죽는다. 모든 음식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삼가고 소식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곡 이외의 것으로서는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세상의 사기로서 바다뿐만 아니라 대지에도 충만합니다. 소금을 품지 않은 토양은 없습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기란 의욕이나 자신감이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사기 충전이라 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사기를 키워주는 것은 소금의 덕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 해도 소금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소비하는 사람은 좋은 관상을 갖고 있어도 결국 빈곤하고 다병단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튼튼히 해주는 신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제각기 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곡식과 소금에 머무는 신처럼 존귀한 신은 없습니다. 우주라는 곳에는 연부, 명신이라는 곡식과 소금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금을 함부로 먹으면 연부, 명신을 더럽히는 일이어서 신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을 대하듯 소금을 대하십시오.